잠깐 우리 갔다 왔던 것을 PPT로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가는 비행기도 저녁에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 그래서 거기 또 연착이 돼가지고 거기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도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야 망고 먹고 자라, 그래서 망고 먹고 잤는데 필리핀에는 그 쌈딱들이 많거든요. 그 도박한다고 쌈딱들이 있는데 그 쌈딱들이 여전히 울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그 캠프장 옆에 또 이단 교회가 있어요. 이그리시안이 그리스도라는 게 있는데 참 희한한 음악을 틀면서 영롱한 음악을 틀면서 새벽부터 또 막 뭐라고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또 뭘 해요. 시끄럽더라고요. 또 그리고 트라이시클과 오토바이가 부다다당 지나가서 한숨도 못 자서 피곤한데 돌아오는 비행기도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도착하니까 6시예요. 그리고 차를 몰고 다시 오는데 너무 피곤해요. 근데 어제 예성이가 또 팔 아프다고 잠을 4시에 잤어요. 그래서 너무 졸려요. 제가 약간의 횡설수설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피곤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이렇게 감동이 될 텐데 못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설명하면 더 재밌을 거, 그리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얼굴을, 우리 가족 얼굴을 딱 찍었습니다. 쌩쌩해 보이죠? 너무 귀엽죠? 우리 애나가 요즘 뭐만 하면 이렇게 이러고 찍어요. 사진 찍는 그렇습니다. 제목을 출발, 그리고 10년 만에 방문. 10년 만에 필리핀을 제가 다시 방문한 거예요. 필리핀을 다시 그 선교지를 떠나고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10년 만에 이제 다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예나하고 비행기를 타고 저렇게 사모품에 안겨서 우리 예나가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 예나가 이렇게 커서 저렇게 뒤에 있고 우리 예성이는 저렇게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비행기에서 새우깡 딱 손바닥만한 봉지에 들어가 있는 새우깡 2,000원짜리를 자기는 이걸 반드시 먹겠답니다. 2,000원 안에 들었는데 개수도 몇 개인지 딱 보여요. 그래도 자기 먹고 싶다. 스튜어디스가 오니까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언제 사냐고. 조금 있으면 카트 오니까 주겠다. 근데 카트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왜냐면 사람들이 화장실 가니까 통로가 좁으니까 카트가 오다 가다 하는 거예요. 한 30분 걸려서 저걸 받았어요. 내 새우깡, 내 새우깡. 그리고 받은 새우깡을 아주 맛있게 냠냠 먹으면서 갔고요. 얘는 저기 보면 노브랜드 그 감자칩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예성이가 뺏어 먹었다고 필리핀엔 내내 내 노브랜드 그러면서 또 기내에서 저렇게 사 먹는 게 또 추억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예나가 비행기 사진을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필리핀으로 가는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슉 날아갔습니다. 피곤하지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했으니까 기념으로 한 장 사진 짜 하고 딱 하고 너무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도착, 그리고 충격. 제가 왜 충격이라고 지었을까요? 제가 10년 만에 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걸 봤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남자 화장실일까요? 여자 화장실일까요? 신기하시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젠더 내추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이 동성애자들은 저기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필리핀 국제공항은 저렇습니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화장실 그러니까 얘나하고 사모가 그쪽으로 후딱 들어가니까 필리핀들이 이러고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여보 거기 아니야.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동남아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세계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중성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국제 항공에서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10년 만에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교회, 열심히 찬양했다는 그 교회인데요. 저기 보면은 맨 끝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고요. 그 옆에가 제가 처음 청년 때부터 알았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20년부터 알았던 자매예요. 글라디스라는 자매인데 저 교회가 원래 하던 사역자가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만둬서 그 예성이 옆에 있는 분이 저 교회를 맡았어요. 저분도 선생님이세요.
근데 저분이 되게 빼빼 마르시고 되게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도 주님의 교회라고 열심히 섬기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원래 메인 교회에 있던 자매인 저 자매가 저 가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 교회를 지키느라고.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 그리고 저 지역이 되게 우범지대예요. 예, 그 이제 교회 물건이 내 물건이에요. 지나가다가 쓱 보고 좋은 게 있네 그럼 들고 가요. 그냥 들고 가요. 내 냄비, 교회 냄비, 내 냄비 가져갔다 썼다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갖다 놓는 거고 안 가져오면 안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질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필리핀은 시골일수록 마약에 많이 쪄들어 있어요. 범죄율이 시골이 더 높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지역인데 또 거기를 감당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자매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밸리 오브 그레이스 비전 철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앞에 사진 찍어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멀리서 찍고 싶었는데 그렇게 찍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얼굴은 쌩쌩해요. 예. 근데 잠을 못 자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지만 예나 눈도 부었고 사모 눈도 부었고 제 눈도 부었어요. 자, 그리고 찬양과 경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 찬양하는 애가 거기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요만했던 애예요. 요만했던 애가 자라가지고 찬양 리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착했던 애예요. 근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감사하고 되게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찬양 경배 그러면서 추억이 떠오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사모하고 저하고 미국 간호사 자격증 딴다고 필리핀 선교하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모가 저기 있는데 사모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누구냐? 예나예요. 뱃속에 예나를 데리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나가 이렇게 엄마랑 똑같은 포조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저 사진을 보냈어요. 아니 엄마랑 똑같죠? 예나가 그래요. 나는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넌 딱 봐도 아빠야. 그런데요, 가만히 예나의 행동이나 이렇게 모습 보면요, 엄마랑 똑같아요. 맨날 물어봐요. 아빠, 난 아빠를 닮았지? 왜 엄마 닮고 싶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요게 저희들이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제가 예나를 안고 사진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던 애가 똥 나와서 저렇게 됐고 제가 커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게 커다란 우리 목소리 큰 예성이까지 이렇게 하나님 다시금 필리핀을 방문하게 해주셔서 되게 기쁘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요건 특성화하는 사진입니다. 우리 가서 영어로 설교하라는데 저 때 영어가 정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절대 불가능합니다. 특성화하겠습니다. 영어로 할래? 아니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당당하게 특성했던 때예요. 예, 그랬던 이제 이 목사가 정말 안 되지만 그래도 영어 설교하겠다고 이제 우리 목사님 옆에 앉아서 이제 저 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영어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뒤에는 굉장히 버벅댔어요. 그때가 제일 잘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아주 지혜 있는 연인이어서 우리 목사님 뒤로 가면 버벅거린다, 앞에만 딱 찍고 그래서 제일 잘하는 부분을 찍어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너무 이게 잠도 오고 너무 피곤하니까 좀 집중이 없어서 조금 딜레이 그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10년 만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뒤에 보면은 was inspoken 그리고 레벨은 리, 그러니까 레벨에는 REV라는 것은 안수받은 목회자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설교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모가 센스 있게 똑같이 저렇게, 저 뒤에 화면 보이시죠? 저렇게 저거를 찍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의 말씀, 그래서 10년 만에 영어 설교를 하고 오는 굉장히 저의 새로운 도전. 하지 않았던 영어 공부, 하다가 멈췄던 영어 설교, 해보지 않았던 것.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도전으로 저도 되게 갖다 그래서 영어 설교를 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가운 얼굴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들 저 가운데 계신 분이 그 메인 목사님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옆에 계신 분이에요. 누구한테 보내줬더니 가운데 계신 분이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분도 목사님인데 우리 저기 선교사님은 그 옆에 분이야 라고. 얘나 옆에 분이 우리 보셨죠? 정 목사님 아시죠?
예,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찍었던 우리 가족 그 필리핀 식구들하고 찍었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 팬데믹이 있고 난 뒤에 교회에 이제 여러 원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신 분들은 계시지만은 나올 줄 알았던 맞게 생각했던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형제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를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 나오냐고 그러니까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너 안 나오냐, 나 필리핀인데 나와라 그랬더니 그래서 감사하게 1년 만에 나왔대요. 걔도.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보자마자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네가 어떻게 그래서 협박을 하고 했어. 나 자주 들어올 테니까 너 올 때마다 안 보이면 내 가만둬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반가운 얼굴 보니까 제가 인사를 못 하고 왔어요. 저희 가족이 미안하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못 드리고 와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와 계속 언제 한 번만 필리핀에서 계속 연락이 왔었거든요. 페이스북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면 갈게가 10년 걸린 거예요. 원래는 한 3년 정도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간 얼굴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요. 안타깝게도 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진을 콜라만 보이게 찍었어요. 그 목사님 손이 다 가렸어요. 근데 그 옆에 치킨의 카레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이렇게 국물 있게끔 끓여요. 그리고 날아가는 밥알 여기 반찬하고 밥하고 다 해요. 나 우리 애성이 이게 뭐야 그럴 줄 알았는데 잘 먹더라고요. 맛있대요. 우리 애나도 이게 뭐야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먹어 그럴 줄 알았는데 잘 먹더라고요. 예, 그래놓고 가서 피자를 또 먹었어요. 예, 저 피자가 얼마나냐면요 이만해요. 이게 사진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지만 정말 큰 피자예요. 그래서 예성이 먹어줘 손 딱 대봐 라고 했는데 저 큰 피자를 또 맛있게 먹고 아빠 피자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먹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 후에 이제 여기 있는 아까 그 교회에서 왔던 그 목회자들하고 이제 같이 교제의 시간을 잠깐 가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누가 전화가 왔는데 들로스 호프라는 배가 들어왔대요. 뭐 하나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고 일단 배가 왔다고 목사님이 막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따라갔는데 따라가면서 안 나왔구나. 이제 그게 뭐가 왔다 그래서 같이 찍는데 이게 다 우리 교인 같죠? 아니에요. 중간까지만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저 뒤에 있는 애도 손 흔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사진기 이러니까 앞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이러니까 뒤에서 이래요. 예, 딱 중간까지가 우리 교인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에서 단체로 간 게 아닌데 우리 교인들도 예배 마치고 다 거기 간 거예요. 다시 다 만났어요. 자, 뭐냐면 이게 둘로스 호프라는 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국제 NGO 단체 배인데 이분들이 크리스천이에요. 1970년대부터 이분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배를 4대인가 3대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선교를 하셔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크리스천이란 말을 안 하고 NGO로 섬기는 걸로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무슬림 국가에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를 해요. 그래서 선교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배를 몇천 건이라고 했죠, 여보? 5천 건을 싣고 다닌다 그랬나? 배 밑에 5천 건이지. 배 밑에 지금 저거 말고 저 더 큰 배는 더 많은데 요 밑에 5천 권이 되는 책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를 지정해서 4개월 전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지 정부 기관도 만나고 그 지역 교회도 만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의하는 그런 팀을 보낸 다음에 부두에 정착해서 한 두세 달을 머무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면서 책도 팔고 배 구경 시켜주면서 한마디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들어가서 섬겨야 될 곳이 있다면은 집도 줘주고 병든 사람도 이게 어려움 있는 곳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들을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그래서 그 배를 들어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올 7월이랬나요, 여보? 7월, 8월에 부산 쪽으로 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한번 가서 여기 한국 분이 계시는데
여기 요 배에는 한국분이 네 분 타고 계시고요. 이거보다 훨씬 큰 배가 있어요. 그건 2배 되는 배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한 30명 정도 있으시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애들 청년들하고 한번 가서 그 배를 보고 그분들도 한번 우리 교회 초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그분들 한국 분들한테 한번 우리 교회도 오시라고 했는데 알았다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되면은 한번 오셔서 어떻게 보면 맨 대형 교회랑만 컨택이 될 건데 시골 교회에 이런 우리 교회를 한번 보여주면 그분들에게도 참 도전이 되고 참 기쁨이 되지 않을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 것도 우리가 나누고. 정말 대단하세요. 거기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저 배가 에어컨이 고장났대요. 근데 배에서 에어컨이 고장나면 죽음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예배실에 에어컨, 그 인버터 에어컨,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을 들어놓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또 돌아가면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배 온도가 45도 막 이렇게 올라간대. 배 안의 온도가. 예. 근데 아프리카 사람은 그래도 거기 자더래요. 근데 당신도 한국 분이 당신도 한번 자보겠다 했다가 죽는 줄 알아가지고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고치는데 이 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딱 한 사람이 있대요. 이 배 에어컨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까지 갈 때까지 에어컨을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에서 헌신하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분들의 그런 비전이나 열정은 또 한번 보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호피, 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둘로스 호피라는 거, 둘로스라는 건 종들이라는 거거든요. 로고스 말씀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둘로스라는 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로스. 이 배가 원래는 카지노였답니다. 카지노. 그래서 카페가 많이 깔려 있어요. 카페트. 그리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선상 위에다가 그날의 정박하면 저렇게 책들을 쫙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품 같은 거를. 그래서 이걸 팔고 그러면서 그 판 거 가지고 또 선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그 배를 배경으로 한번 찍었어요. 이때부터 예나가 더워서 힘들어졌어요. 얼굴 보면은 안 웃어요. 예성이는 아빠가 사진 찍자 그러니까 이러긴 하는데 영혼은 없어요. 예, 여기가 저희가 갔던 곳이 수빅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넣냐면 잘 나왔죠, 그렇죠? 예,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냐면 제가 필리핀 선교 가가지고 얘나랑 처음 이제 놀러 갔다 그러니까 그냥 산책 나갔던 곳이 여기예요. 제가 봐도 귀여워요. 근데 우리 얘나가 이렇게 커가지고 저길 다시 갔어요. 뭘 먹으러 갔는데 그 망고 쉐이크 저기 있길래 아빠 나 이거 가져도 돼? 우리가 돈 주고 샀어. 가져. 꺾고 찍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예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참 감사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더 나눌 거예요. 예,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요쪽 이제 YS가 뭐였죠, 여보 저게? 예스텔인데 예수님. 예, 넘어갑시다. 저기 3층에 그 원룸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가 우리가 필리핀 처음 가서 처음 머물렀던 곳이에요. 근데 우리 예나가 제가 새벽 3시까지 잠 안 자고 그러면은 새벽 1시쯤에 예나를 데리고 저기 있는 큰 나무 있잖아요. 저 큰 나무에 원래 단상이 있었어요. 항상 거기 와서 데리고 노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바닥에 흙 있으니까 계속 발에 흙 들어가니까 그 단상에 올려놨는데 저녁에 찍은 사진은 없고 낮에 찍었는데 우리 예나가 항상 저렇게 놀았어요. 리고 이러면서 놀았어요.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꼭 리고 항상 저래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나 야 너 도대체 뭐라 그랬냐 너 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또 아빠가 짓궂게 전화문 밑에서 똑같은 표정 찍고 한번 찍으라고 그런 거예요. 참 그래 고마워요. 저 표정을 해주면서 아빠 내가 이랬어?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그래서 저기서 절해가지고 그 이정화 권사님 있잖아요. 여기 우리 오시는 권사님이 새벽에 젊은 부부가 애 하나 데리고 선교사가 저 나무에서 피곤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얘나가 노는 걸 보고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신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주일날 한 달 좀 됐었을 때 권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뭐 인사는 했지만 말고 차를 타고 쭉 오신 창문을 찡 내리시네. 목사님 저랑 어디 좀 가시지요. 그래 어디요? 그랬더니 제가 드라이브 한번 시켜드릴게요. 타세요. 더운데 타세요. 그래서 네 그럼 타죠. 그리고 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조금 이렇게 안전하고 넓은 곳을 이렇게 차를 한번 쭉 보여주시면서 당신 집으로 가면서 목사님 여기서 지내시라, 자기가 최소한의 것만 받겠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서 저기 필리핀에 있는 그 숙소에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반 가격에 주셨어요. 그것도 전기세 다 해서, 전기세 뺀 거의 반값인데 전기세까지 다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저희들이 그것에 머무를 수 있게 됐던 것.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또 잠을 안 자서 예나가 늘 놀러 갔던 곳이에요. 예, 밤에 새벽 저기가 12시예요. 12시 1시 때 저러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왜냐면 원룸에서 막 깍깍대니까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저 미끄럼틀에 저렇게 노는, 새벽에 저 미끄럼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지치면은 좀 조용해지면 데려가서 다독여서 재우고, 예, 그랬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센터예요. 지금 되게 나무가 많죠. 저게 다 망고나무입니다. 망고나무예요. 그래서 가서 망고 따는 거 체험도 했는데, 원래는 저렇게 텅 비었어요. 똑같은 지금 저기 농구장인데 그때는 망고나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망고나무가 아주 많이 커가지고 애플 망고도 있고 일반 망고도 있고, 그 제일 무슨 하여튼 메가 망고라 그러나? 자이언트 망고라 그래서 이따만한 망고도 열려요. 사람 머리만한 망고도 열리고, 뭐 여러 가지 열대 과일을 목사님이 키우세요. 예. 이게 무슨 사진? 센터에서 바나나 나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뭐 바나나 모를까 뭐 왜 찍어서. 저기 지금 우리 사모 뱃속에 예나가 있습니다. 예. 희한하게 저는 들어만 가면 바나나 옆에서 이렇게 꼭 사진 찍어요. 뱃속에 있던 애가 뿅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때 이렇게 우산 찍었을 때 저때 예나 사모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게 나와서, 예, 저 마지막에 예정이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방문했더라고요. 우연찮게 이렇게 태어나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저 위에 바나나예요. 예나 머리 윗속에 바나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바나나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일정을 마치고 저희들 들어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박수 쳐주시는데. 예,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가서 느꼈고, 하나님이 왜 여기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잠깐 동안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게 총 4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의 선교지 사진만 이렇게 딱딱딱딱 놔둘 수 있지만, 제가 왜 예나 사진을 뒀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나는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특별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장애에 버금가도록 예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필리핀으로 갔었던 이유가 선교라기보다는 살려고 갔었어요. 너무 몸이 망가지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도망가야 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미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자꾸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이러다가 진짜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이제 필리핀을 원래는 미국으로 가려고 해서 영어 공부하고 미국으로 가지. 근데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간 거예요. 그 필리핀으로 가기엔 굉장히 2달 만인가 1달 만에 결정하고 그냥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갔었을 때 우리를 만날 모든 사람이 예나의 모습을 보고는 이 독특한 걸 다 느끼시고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신 거예요. 쟤네들 어떡하나, 목회자로서는 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10년 만에 예나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또 백을 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으로 돌아오고 나서 한 2년 정도 기도를 하면서 예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3, 4년을 진짜 눈물과 기도로 싸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좋아져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정 목사님은 10년 전에 그 모습을 갑자기 10년 만에 본 거잖아요. 예나의 모습을. 목사님 딱 보자마자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은 한 6, 7살짜리가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사서 준비하고 야 이거 먹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큰 애가 오니까 야 나 실수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나 이만한 애인 줄 알고 바나나 우유 사왔어. 그래서 우리 사모가 잘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었는데 그래놓고 예나의 행동을 보면서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기간 동안의 목사님과 교제 속에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서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나가 변한 걸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줄 짐작이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으로 가기를 마음먹었던 그 마음을 요번에 방문했던 것이 이유가 있어서 갔잖아요. 그 이유로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래도 목사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지만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실체를 누리고 있는 저희들이 그것을 나누겠다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와줘. 내 생각엔 한 달에 한 번 왔으면 좋겠는데 돈도 안 대주실 거면서 근데 농담으로 그러시지만 한 1년에 3-4번만 들어와도 너무 좋겠어.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고요. 어쨌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왔으면 하는 이런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저 사진을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나의 정말 독특함을 아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나를 보니까 기도하면 되네요 라는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 눈앞에는 우리 딸이 변할 수 있는 그 있잖아요. 뭐라 할까,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이번에 필리핀 간다고 짐 정리를 하는데 예나 어린이집 수첩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고 원장님이 써보는데 어머니 아버님 예나가 또 오늘 애들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머리를 때려서 누가 옵니다. 그 다음날 걔네 반에 애들이 몽땅 옵니다. 네, 예나가 애들 머리를 뭘로 다 때렸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제가 예나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3년을 울었어요. 항상 갈 때마다 눈에 초점이 없고 항상 텅 빈, 영혼이 없는 애처럼 어린이집을 가는데 얘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화도 아니고 이게 되게 오묘하고 그렇다고 이게 뭐지? 엄청난 마음에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제가 예나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옛날에 그 눈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근데 그 눈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눈이 바뀌어서 요즘 여러분 예나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게 실실 지 아버지한테 장난을 칩니다. 지 아버지로 와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장난을 쳐요. 오늘 사모님이 잠깐 기도해 주시는 예나는 굉장히 웃길 거래요. 애가 웃긴 애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점점 웃겨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희망이 없어도 저희들 절대 세상이랑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한테 미련하다 그랬고요. 저 사모랑 저 젊은 목사가 한마디로 좀 희한한 신앙 가지고 있어 애 망친다라는 생각도 가졌고요. 그리고 포기를 했었고 사람들이 포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저희는 기도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옛날 여기까지 성장시켰어요. 전 이걸 뭐라고 보면 제가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우리가 뭐 자주 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만나고 우리 애날 봤을 때 되네. 예.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애날 저희들에게 주셔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인도하는 자에게 열매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복음을 제대로 몰라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주신 복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라는 것에 대한 마음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시고 내 능력으로 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 내려놓게 하신다면서 하나님이 10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 이렇게 섬겼고 내가 옛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라는 것을 고백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열매다라는 것이 이번 여행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부부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모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10년 지금 결혼하고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힘들고 지쳐서 저희들이 약간 원망을 할 수 있어도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나가고요. 답답해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생명의 복음의 절대성을 느꼈어요. 뭐냐면 제가 10년 만에 교회를 방문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쪼그라들었고 역시 필리핀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상위 15% 빼고 다 빈민이에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85%는 못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85%의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배신을 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신뢰하면서 있는 사람도 쟤도 나 언제 배신할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예요. 그게 민족성 때문에 그래요. 왜? 노예 근성 때문에. 근데 그걸 필리핀 스타일이라고 자기네들은 안 바꿔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막막했었고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봤을 때 안 되는 거였고 거기 있는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쟤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갔으니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열매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우리의 찬양은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정말 놀라운 찬양이에요. 저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육체가 시험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찔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움이 경험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의 10년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전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나갈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저희가 깨닫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지만 우리 속에서 생명의 복음의 절대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복음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라고 그랬죠. 예, 두 번째라고 그랬지. 예, 세 번째는 복음의 부재입니다. 복음의 부재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그런데 필리핀의 그 독특한 민족성 때문에 단회성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딱 돌아가시면 그 사역이 바로 팍 하고 떨어져요. 더 이상 원동력이 없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는 저희가 아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저희 목사님과 굉장히 같이 잘 지내셨던 분이 갑자기 이게 암이셨던 거예요. 암 맞지 여보? 췌장암이셨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아무 사역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복음의 부재는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하면 그때는 돼요. 그때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만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다음을 이어받으면 바로 떨어져서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져서 한낱 흩어지는 먼지같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되게 똑똑하셨대요. 똑똑하셔서 사역을 4개를 큰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다음으로 내려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으로 내려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밖에는 내려가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부재는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해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우리 속에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의 복음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제가 많은 교회를 가지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잘하세요. 아까도 막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당신이 내가 30년 동안 구원을 잘못 알았네 라고 하지만 한국 교회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은 굉장해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복음의 실제 생명의 원리로서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이런 원리로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이 뭔데라는 것도 아시는 분들이 있고요.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교회도 있어요. 다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실체적인 그 지식도 있고 그거의 실체로 나타나서 그것을 누리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없고 지금까지 저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역량이 목사님 십자가 복음을 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없어지고 나면 교회가 또 훅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내려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되고 있어요. 작지만 우리 교회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요번에 거기를 가게 하신 이유는 저 개인적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게 뭘까?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복음의 실제가 되는 본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은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실체인지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러나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도다. 지난주에 제가 여호와 삼마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것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을 키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은 우리에게 10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매년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일 거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놀랄 만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함이라는 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제가 영어를 못해도 하잖아요. 원체 못하니까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원래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더 못한대요. 왜? 틀릴까봐. 뭐 틀리면 어쩌하랴. 나는 모른다 그냥 한다 하면은 하는 거예요. 예, 많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제 설교.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요. 맞지? 나 지금 맞게 설교하지? 그럼 애들이 이래요.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애들이 막 그 어려운 말 할 때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막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감히 전 세계 복음의 희망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말이 아니고요. 참, 말하다가 너무 흥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체가 뭔지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걸 충만히 누리지 못해요. 그것의 실체가 이런 것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비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저는 누가 나와서 찬양을 해도 그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찬양을 드릴 수 있고요. 목사님이 잠깐 어디 설교하러 또 초청 받으셔서 가고, 저도 이렇게 또 누가 불러줘 혹시 뭐 알아요? 그렇게 가면은 누군가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자리 비우면 누가 설교해?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구를 세워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름이 끊기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무엇보다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으로 그리고 귀한 기도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귀한 은혜들을 맛보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라 하시고 열심을 내라 라고 다독여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열매는 저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인 줄 압니다. 마음이 게을러서 주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받는 지혜로운 자,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볼 때 주님을 본 것 같이 기쁘고 서로를 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너무 기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이 땅에 희망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 이루시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